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우리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가 옮기는 바람에 2번 결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개가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1절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죄로 인해서 은혜가 왔는데 은혜가 왔다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하려고 죄를 또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위험한 가정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에 대한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따라오니까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행하심과 관계가 없다면 죄를 계속 짓고 더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 강조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로 인해서 은혜가 왔는데 더 많은 은혜가 오게 하려면 죄를 지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대답은 아니죠. 노입니다. 그럴 수 없다. By no means. 절대 그럴 수 없다. 왜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는데 또 은혜를 더하려고 또 죄를 짓는 거, 이거 반복적인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함은 죄악된 삶을 끊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죄에 대한 죽음이며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이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죠. 그러나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죄는 사해졌지만은 죄 가운데서 벗어났지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죄를 범하지 절대 네버 이제로부터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의 면제장이 아니라 죄를 싹 없애는 것, 지은 죄, 지을 죄 모든 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를 회복시키는 특허장이다.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사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은 죄 또 지을 죄, 이 죄를 몽땅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건은 반복적 사건이 아니라 단 일회적인 사건이다. 그걸 영어에서는 once for all, 단 한 번 죽고 단 한 번에 해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세례 받기 이전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 가운데 거하던,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인데,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을 따라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니까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외적으로 세례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의식적, 이 의식적이라는 건 뭔가 하니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세리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의식적인 절차란 얘기죠. 하나의 절차의 베프티즘, 그 세례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미로서의 세례를 말한다.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세례는 물뿌립니다. 또는 어떤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는데 그건 형태가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할 때에 연합의 이 세례 속에는 연합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United, Union. 세례의 중요성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얘기 United라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세례가 하나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 함께란 뜻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묶은 이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우리가 묻혔으니까 살아날 때도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이 연합의 의미인데, 연합의 원리인데, 세례에 바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침례를 받거나 물뿌림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나, 물론 그것이 하나의 의식적 행사지만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도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산다는 이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 되죠. 그러므로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세례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함께 연합되었으니 당연히 은혜와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해볼까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으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언급하지요. 구약에는 전혀 세례라는 게 없고 신약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세례를 주지요. 첫 등장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거 이미 의미가 나왔어요. 이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그 회개는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 언급되어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30년은 사생활을 했지요. 3년은 공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정리하고 공적 생활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 세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우리와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같은 관습을 따라서 똑같은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제일 처음의 것이 세례입니다. 관습을 따라서.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에 나타나서, 그렇죠? 무슨 또 말씀이 있었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에서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활, 전도 생활 들어서기 전에 의식적인 행위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이 인습적이고 관습적인 것과 인증받았다고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인증받는 그 첫째고요. 세례받은 것이. 둘째는 뭔가 하니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영적인 훈련을 받지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내적으로는 금식을 통해서 훈련받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공생의 대비를 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받게 되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주시고 또 인정도 했죠. 예수님도 직접 세례도 주시면서 또 믿고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강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 보세요. 너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의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를 한번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뭘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로서 뭐가 있죠? 예식이 있었죠.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할례 개념이 신약에서는 세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결 예식이죠. 그 성결 예식에서 그 세례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민수기 19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결 예식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1년 한 차례 그 속죄일 때,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걸 정결예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하고 들어갑니다.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호랍산에 올라갈 때 모든 백성들이 몸을 씻고 옷을 빨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또 20년 객지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옛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에 올라갈 때 정결예식을 행하죠. 뭐냐?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성결예식을 합니다. 정결예식. 그게 뭔가 하니?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세례 개념입니다. 할례 개념과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할례와 세례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례는 구약에 행했고 세례는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과 함께. 근데 세례는 세례 요한이 먼저 강조를 했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봐도 되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도 무방합니다. 그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죠. 피를 내지요. 그런데
신약의 세례는 물뿌림이나 침례. 여기서 여러분 이걸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하고 우리 장로나 기독교나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강조를 하는데 형식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뭐 원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건 나쁘지 않죠. 틀린 거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간단히 행하는 물뿌림, 세례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형식만 다를 뿐 의미는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뜻 아닙니까? 할례가 그렇죠. 그럼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시기는 어느 때냐? 난 지 8일 만에 받죠. 할례는. 또 세례는 언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후 받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할례는 남자들만 받았는데 세례는 신약에 와서 남녀 구분 없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할례도 일생에 한 번 받고 세례도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두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할례와 세례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구약에 행했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례로 이렇게 형식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행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세례를 행하라고 강조를 하셨지만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까지 배우면서 본과에서 세례를 연합으로 보고 있잖아요. 연합이 뭐예요? 아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으니까 같이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좀 뜻을 달리해서 죄 사함으로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와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죄 사함의 표시, 죄 사함의 의미를 세례로 본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 의미는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되겠어요. 첫째는 이거 1, 2, 3, 4, 5를 했는데 4번을 먼저 보겠어요.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 죄를 씻는다. 이게 제일 큰 의미고요. 5번에 본 사죄의 상징이다. 똑같은 얘기죠. 죄 용서함 받는다. 그다음 1번으로 돌아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거죠. 세례를 혼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받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일원, 다시 말하면 2번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좀 더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의미.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가 죄로 인했던 것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는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꼭 연합의 의미, 함께 의미로 이 세례 의미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5가지로 딱 정리해두면 아마 세례 의미는 말끔하게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도 하나 남았는데요. 세례 받음의 필수 요소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첫째 죄의 고백이 필요하지요. 이 세례가 하는 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던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될 때 죄를 지었던 내가 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이게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죠. 또 같은 의미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 거. 죄 고백이 있으면 죄 사함 받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는 뭔가 하나 예식이 있어야 되는데,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말고 또 하나 있죠.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성찰이라는 게 있는데
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하나는 뭐고 다른 건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다. 성찬은 영어로는 요걸 갖다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또 커뮤니언이라고 얘기도 하고, 유카리스트, 커뮤니언이나 성찬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는 예식이 성찬, 유카리스트, 커뮤니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례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아까 얘기했 두 가지 연합의 의미라고 그랬죠. 죽으심과 살아남,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동시에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 의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의 사상이 의사상 아닙니까? 왜? 의로워야지 하늘나라 가니까. 왜? 하늘나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영광 나라에 가면 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사는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 같이 나오네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 연합이라고 그랬죠.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같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며, 이 새 생명이 뭐냐면 같이 살고 이런 뜻입니다.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같이 부활해서 살고, 이 말을 갖다 생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알았죠?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전에 나왔는데, 아담의 죄에 있던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죠.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또 나오네요. 연합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같이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제 알았죠? 이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의의 영역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요? 새 생명은 의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의의 영역에 들어간 새 생명. 동전의 양면서와 똑같은 설명입니다. 인간의 의인,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보장된다. 보장되는 거 알지? seal, 인정해 주는, 프로프 됐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예식이 세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찬이 되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나오네요.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일으킴을 받는 게 뭐예요? 새 생명 얻는 거죠. 그죠? 부활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또 나오네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거 옷 입었다고 표현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함께라는 얘기, together라는 얘기입니다. United, union. 물은 여기서 세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물은, 세례는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딱 나왔네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세례가요 구원하는 표라고 해서 세례가 죄를 싹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은 죄를 사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지을 죄를 싹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세례의 의미가 죄를 사는 표지가 되고, 또 하나는 죄를 없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구원의 표,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다 올라가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티켓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표가 되는 게,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백성의 의미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세례가 구원이라는 티켓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세례는 죄를 사해 주는 건 사실이에요. 의미가 의미전 죄를 싹, 현재 죄, 앞으로 죄, 지금 싹 없애주는 그 뜻이 아니고, 사해 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가려면 여러분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자 그것처럼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아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좀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6절에 나올까요? 옛사람이 죽은 것과 죄의 몸이 멸망당했으므로 그런 사람은 죄의 종로를 안 한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안 해요. 세례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 신분상으로 죄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야, 신분상으로는.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게 참 로마서가 요런 데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신분상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났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으며 영적 자유를 얻게 됐다.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받은 티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그게 정답이다.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전에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는 마씨가 아니라 하씨란 얘기했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씨의 자녀예요. 알았어요? 이제 마귀에 속한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구에 속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죄에서 벗어나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처럼 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처럼 누더욱누더욱 옷 입고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왕궁에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왕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생활면으로 볼 땐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패러다임을 그려놨는데, 죄는 지었다. 그러면 죄를 다 사해주는 세례를 받지요. 그럼 새 생명을 얻지요. 그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는 또 이해를 돕도록 토를 달아놨는데, 죄해고하던 우리가 그죠?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했다고 그랬죠. 연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 의미고요. 수식적 의미는 밑에부터 올라오죠. 어두운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지요. 그래 영생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다. 이걸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는데 수식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새로운 신분.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이제 의롭게 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됐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이며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치가 바뀐 거죠. 마시에서 하시로 바뀐 거예요. 죄에서 사면을 받은 신분이 된 거다.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까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화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맞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화라. 이걸 생명이라고 나오네 밑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연합의 원리로 이는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 의 이거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함께 죽기로 또 나오네요.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서요.
함께 죽기로 연합된 것이라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연합의 의미가 그거든요. 왜 죽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요. 죽음을 위한 죽음이라면 누가 죽겠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요 신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나와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지로다 그랬죠. 이거 뭐냐면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구절에 나왔는데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마씨가 아니라는 생각하세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지 않아요. 죄의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는 다 이제 묻혀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생명적 연합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반복되지만 연합의 원리 알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이제 사망이 우리 주장을 못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영어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어요. We died to sin. 죄에 대해서 우린 died,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뭐예요? How can we live? 어떻게 살겠느냐? In it. 이시 뭐예요? 죄 가운데 살겠느냐? Any longer. 더 이상 어떻게 죄 속에 살 수 있느냐? 우리 이미 우리 다 죽었는데, 이미 죄와 함께 다 죽었는데 그 속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sanctification이 필연성에 따른 방향 전환에 따른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보세요. 죄 가운데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세례의 비유를 들었죠. 연합의 의미로 세례를 들고, 젖먹의 비유는 뭐냐면요, 죄의 가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젖먹이 된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마씨가 하씨가 된 거예요. 죽을 이 나무였는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두 번째 비유고요. 세 번째는 형사소송의 비유가 7절 9절에 나오는데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꽝꽝꽝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할 필요도 없고요. 법률적 선언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선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린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의 몸.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는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주장 못해. 왜?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데 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망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요? 살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보니까 뭐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린 죽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적 사망은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살게 돼요. 사망은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왜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게 걸떡거리면서 사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못해서 못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저께도 우리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죽었어요.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가 죽었대요.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인가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훌륭한 목사인데 나는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왜? 먼저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 기뻐해야 돼요. 나는 정말 가고 싶어요, 그 나라. 그것 때문에 일성동안 예수 믿어왔는데요. 그 목사님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사실 불러주지 못해서 못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찬란한 아름다운 그거 와 너무 황홀해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영광나라 들어가요. 여러분 아셨지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요게 나와요. 단번에 죽으심. 여러분 성경 읽다 이렇게 딱딱 걸릴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6장 10절에 나오는데 영어에는 once for all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에서 히브리서 있죠. 우리 히브리서에 5번 나와요. 내가 쉬어보니까 7장 27절, 9장 12절, 26절, 28절 내가 작정을 하고 쉬어봤더니 5번 딱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딱 나오고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정죄함, 즉 사망을 짊어지셨는데 단번에 죽었다. 이게 왜 단번에 이걸 자꾸 설명하냐면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요. 매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 그 저 염소나 무슨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동물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분은 죄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그 형벌을 지불하셨고 그 보복을 받아들이셨으며 그것을 단번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single time, just once, 한 번에 딱 매해마다 되는 동물 제사를 없애버리고 단번에 한 번에 이 뜻입니다. 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해 드려진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once for all 드려진 속죄 제사,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요게 제사를 얘기하죠. 해마다 드리는 매번의 제사를 매번 드리는 제사를 한 번으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단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특히 속죄 제사는 동물 제사와 관련이 있다. 죄는 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매해마다 죽어야 돼 동물들이. 반복되는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렇죠. 단 한 번으로 반복의 피 흘림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땡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매일 들어가서 여러분 향을 피우고 떡상을 떡을 갈아놓고 하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할 필요가 단 한 번에 주님께서 치러줬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죽으심으로 앞으로 오는 모든 동물제사 피해제사는 끝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제사, 구약의 속죄제사 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 1차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피를 위하여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피는 매년 동물의 피로 했는데 반복적으로 했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제사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속죄 원리 보세요.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구약의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때마다 드렸던 제물 대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단 한 번으로 제물과 제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 단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끝낸 것이다. 쭉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제물이 되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최종적인 제사가 된 것이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단 한 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Once for all.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영원히 없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칭의과 성화. 이걸 보세요. 신분의 변화. 칭의에서는 신분의 변화가 왔지요.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의 성화는 칭의는 인정받는 거죠. 성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부터 삶을 사는 액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있는데 정창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성화는 믿는 사람의 삶의 첫 걸음을 뛰는 거예요. 액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상태는 뭐예요? 원죄 해방, 자범죄에서 해방, 효과, 수단, 시간, 단번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결과, 법에서 벗어남, 죄의 오염을 제거함. 요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칭의와 성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잖아요. 성화 다음에 용화가 오잖아요. 이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 로마서는요 7장까지는 죄, 율법 뭐 계속 나와요. 이 죄가 하여튼 이 골치 아픈데 이게 7장까지 나와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물론 로마서가 재미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7장까지는 듣기 싫어도 죄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8장 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전개됩니다. 성령장이 되면서 그때까지 지루하셔도 잘 이해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은혜로 한 주 안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잘 이해되게 하옵소서.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은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웃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져가면서 왜 이럴까? 죄가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왕노릇이 뭔가? 의가 뭔가? 새 생명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단번이라는 의미가 뭘까?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성천의 의미가 뭘까?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구원의 도리를 전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반복해서 부탁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질고를 벗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뭄의 논바닥 갈라진 그 벌판 같은 가슴에 하나님의 물줄기 골고루 스며들듯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모든 질병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 새 육신을 허락받는 놀란 차이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영마다 충족시켜 주시었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 하나 고치라고 권능을 허락해 줬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못하고 있사오니, 현대의학도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그걸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꼭 함께 주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